어느 섬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무태 사는 총각과 결혼을 해서 이 지긋지긋한 섬 생활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이 처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무태에 있는 청년으로부터 선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무태 사는 청년에게서 맞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총각의 마음에 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섬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의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선을 보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장하고 예쁘게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꾸미다 보니까 무트로 나갈 배 시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배가 이미 선착장을 떠나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좀 힘껏 뛰면 배 있는 데까지 뛰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닫기를 해서 선착장에서부터 힘껏 배를 향해서 확 뛰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발의 차이로 배에 닿지 못하고 바닷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듯이 이 처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뭐가 그렇게 급한 거요?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들어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가 떠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급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마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개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당장 달려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의 기다려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참 신통방통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물이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걸 보면 그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 개를 향해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잘했다 이렇게 주인이 칭찬해 주죠.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또 그 말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칭찬과 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라고 하는 분이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출판이 됐는데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분 동안만 이거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처럼 15분을 더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어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 15분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냉큼 그거 집어먹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전체의 3분의 1이었고요. 끝까지 참고 15분을 기다려서 하나 더 얻어먹은 아이들이 3분의 2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인내와 사회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청소년들로 성장하게 됐다. 저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원칙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인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인격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배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은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결사대가요 4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면 그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유대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타락하게 된다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인내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죠. 이들이 인내하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한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네, 또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풍성한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놀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릴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과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아내고 견뎌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또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인내의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악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노아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약속의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금방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요.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84년 동안이나 과부의 몸으로 기다림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고 고달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인내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인내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내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우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만 그 기다림이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파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기다려야 그 기다림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잖아요. 운행 시간표를 보고 기다립니다. 차가 온다는 약속이 없는데 무턱대고 거기서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다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약속과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뜻을 변하게 하시는,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내뱉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불변성과 성실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 우린 그 사람 기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약속을 어길 거니까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어질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죠. 그 사람 약속 어길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나타나는 걸 우린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어질 수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가 바다 한 곳에 정박해 있을 때 이 닷을 내리면 바람이나 물결에 휩쓸려 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어닥치는 물결과 파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연세가 아주 높고 병환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신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와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해외나 먼 곳에 가 있는 경우는 금방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비행기 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오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워낙 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시간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이틀, 또 그 이상을 기다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야 하겠다는 그 소망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자녀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도착하고 비로소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난 이후에야 눈을 감으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소망이 되며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